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눴어요.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너와 나의 관계다. 다 우리는 나다.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인데 좋은 만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동독한지 마치 세 분이 한 분이신, 이거 정말 신비로운 것인데 세 분이 한 분이신 이런 관계, 이 관계를 계속 우리가 닮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토파지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그 희생 안에서,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자꾸 모이게 힘쓸 때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죄 때문인데, 자, 여러분은 이 온전한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난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난 다른 사람의 도구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마저 도구화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회개하는 삶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는가? 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점점 더 나아갈수록 점점 더 온전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서 보는 관계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닮은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또 그와 반대로 타락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나열하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다 이해하기가 쉽게 되죠. 하나님의 관계는 삼위일체인데 참 이게 신비로운 거고 들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세 명인데 한 분이다,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이 하나님으로 다 한 분이세요. 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잘 이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절대 이해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되고 나면 성경의 말씀들이 놀랍게 풀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일부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분이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리고 관계할 때에 일을 통해서 관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발동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동한다, 그것이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오더를 내리는 거죠. 오더.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봐볼게요. 말씀을 가지고, 자, 마태복음 11장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해도 틀리지 않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아버지의 뜻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를 누가 계획하셨냐? 아버지가 계획하셨다. 그리고 아들이 실행하고 성령이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자, 아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말이 딱 이해가 되어지죠. 예. 아,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텍스트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자, 그 다음 성령님은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여기서도 말씀이 나왔죠. 말씀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만물의 모든 형상과 존재를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 기운이라는 것은 루와 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이루었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을 다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한 분이 한 게 아니고 세 분이 함께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또한 전도사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와 교사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다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일을 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봐볼게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의 말씀으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이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략하게 이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좋겠다 해서 제 이 말씀을 뽑았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만에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날 중에 하루를 표현한 말씀이에요. 자, 이때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그의 의지로 창조를 계획하셨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계획하셨다. 그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딱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럼 이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영역은 어디인가? 예수님의 영역은 어디인가? 잡아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여기 색깔이 바뀐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됐느냐? 그 타이밍에 바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그 다음 누가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영역은 어디예요? 바로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 봐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력이란 력은 다 성령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력이 있어요?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있게 하는 힘이 어떤 힘이에요? 중력. 자, 바람이 부는 것을 뭐라고요? 어떤 력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은 풍력. 물이 흐르는 것은 수력. 태양이 비치는 것은 태양력.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역이란 역은 다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런데 항상 그것이 동일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법칙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연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그것을 동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의 피가 도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요, 우리의 세포가 움직이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요, 전기가 흐르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이제 이해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간단한 건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가르시고 먹을 것을 늘리고 줄이고 비가 내리게 하고 안 내리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하는 것인데 그 뜻과 의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이 그것을 그대로 되게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그게 얼마나 간단한 일이냐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간단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매번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았을 때 그 의지를 바탕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면 세포도 배우고 양자도 배우겠죠. 원래 사람의 원자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양자 역학이 발견이 되면서 이것이 입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파동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 파동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동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얼마나 간단한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이 모든 만물, 이 만상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잘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잘 굴러가게 되는데 이 질서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점점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딱 한 존재,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이다. 그래서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사람에게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거기에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지체들이 되는 겁니다. 눈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기 위해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의지적으로 발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님과 같이 서포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관계를 배워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혼자서 하지 않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힘이 부족해서 같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좋은 뜻, 선한 뜻을 발휘하시고 그것을 성자께서 순종함으로 선포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포트 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같이 선생님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할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해야 성령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기도할 때에도 봐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기도할 때 그냥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막 계속 쏟아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또 저녁 8시 마가의 다락방 기도에 모여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약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각별한 기도를 하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막 부르짖고 정말 힘껏 부르짖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헐렁헐렁 씨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씨름을 해야죠. 여러분들 이왕에 기도에 참석하신 것 불도 다 끄고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 집중이 됩니까?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다 기도 시간에는 전도사님께 맡기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온갖 만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탁 와 닿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감동을 받은 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감동은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누구를 떠올리냐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다면 물리쳐 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동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실행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포를 하죠. 그랬을 때 성령님이 그 오더를 받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요. 저 말씀 외우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이 나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과 싸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 옆에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치고받고 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열정적으로 그 기도를 가지고 씨름할 때에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론만 가지고 휴대폰을 이기고 세상의 미디어를 이기고 불신자들을 이기고 세상의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만상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 여러분들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